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이재서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김영우 전 총장이 교육부에 제기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면 직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올해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나뉘어 진행됩니다. 반쪽짜리 연합예배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소방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돼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소방도로 건설의 실효성과 법적 근거를 들며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기관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학내 분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총신대학교가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신임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김영우 전 총장이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차기 총장 선출이 미뤄졌었는데요. 지난 13일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교육부에 재단이사 임원 승인 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지며 학교 정상화 행보를 시작한 총신대학교. 13일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에 이재서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재서 신임 총장은 학교 정상화의 첫 과제는 화합이라며 학교 내부의 상처와 분열을 회복시키고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우리 학교가 좀 방만한 구조체제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학생 대표들, 교수 대표들, 또 직원 대표들, 또 교단 대표들,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발전위에서 함께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연구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서 신임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전 총장이었던 김영우 목사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을 보호해달라며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단 이사회에서 총장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교원이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아 소청 심사를 요청한 경우 심사를 결정하기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김 전 총장 파면과 전현직 재단이사 18명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한 바 있어 김 전 총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 전 총장은 박무영 목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는 5월 말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의 분수령이 될 신임 총장을 선출한 총신대. 학교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단과 연합기관마다 각자의 특색을 살린 예배를 독자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감리회, 기하성 등 국내 70여 개 교단이 함께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오는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라는 주제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설교를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연동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앞서 고난주간에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지, 노군리 학살지 등을 방문해 역사의 아픔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주일 새벽 공동으로 연합예배를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관은 예배 장소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독자적으로 각각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는 이렇게 많게는 4곳, 적게는 3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의 역사에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분열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3년 남산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는 한국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부연이 상설기구화되면서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커졌다는 지적을 받게 됐고 재정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 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부터는 한기총과 교회협이 연합예배를 주관했지만 이마저도 한기총이 이단 영입 논란과 금권 선거 등으로 도마에 오른 뒤부터는 교단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의 전통인 부활절 연합예배,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한국교회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파주시의 소방도로 건설 계획 때문에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번 공사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가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소방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주시 금천구 그루터기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온 김창선 목사는 얼마 전 파주시로부터 교회가 소방도로 건설 사업 지역 구간에 속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부지 71평 중 31평을 허물고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파주시에서 246의 44번지를 수용해서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 교회에 약 한 절반가량 들어가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이 교회가 없어지고 나는, 공중분해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요 기둥으로 시작을 해서요. 요 기둥 따라서, 선 따라서 45도로 잘려서 여기 교회 간판 가운데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기둥에서 일직선으로 잘려나가게 되겠습니다. 김 목사는 공익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소방도로 건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먼저 도로 건설로 인해 이득을 보는 인원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헐고 길을 낼 때 정말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뒤에 성당을 위한 길이 되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소방도로가 일직선으로 해서 큰 길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파주시가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와 이 천주교를 연결하는 거 그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익사업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뒤편에 소방도로가 이미 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교회의 반대편에 있는 도로입니다. 교회 측에서는 소방도로를 굳이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회 뒤편에 충분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이미 건설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쪽으로 가는 곳에도 충분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는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취소는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김 목사는 파주시에 교회의 남는 부분 예배당도 잔여지로 수용해 주길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 무허가 건물을 보상해 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행정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무허가 건물을 보상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잔여지 수용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헐려는 토지 용도 246-44번지는 무허가 건물인 반면 246-31번지 예배당은 합법화된 토지로 용도가 달라 잔여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잔여지라고 하면은 총 택지에 남는 면적의 몇 % 이하여야 되고 그 구간이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그 규모라든가 그런 게 돼야지 잔여지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떠져봐도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적용할 수도 없는 토지예요. 또 소방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방도로 건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빼곡하게 주변에 뭐 시설 같은 게 많은데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도로가 이제 반쪽짜리 도로라서 다른 쪽 우회하고 근처까지 다행히 갈 수는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도로를 일부 역할을 하시겠지만 완전하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설해가지고. 현재 김 목사는 청와대와 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요청한 상황. 공사 절차상 강제 집행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은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24시간을 사랑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동읍에 위치한 예양교회 복지센터. 복지센터 한켠 보호작업장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조금 느리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안전벨트와 에어컨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향복지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경남 지역 31명의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안전벨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 형제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창립된 예양복지센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뿐만 아니라 작업 후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5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홈에는 예양교회 담당 교사가 일상생활훈련부터 개인학습, 신앙훈련까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먹는 거 식사부터 그다음에 또 씻는 것, 우리 또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런 훈련들을 여기 저녁에 와서 아침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런데 저희 직원이 12명, 12째 차처럼 영적인 케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적인 교육도 하고. 예향복지센터 원장이자 예양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홍춘기 목사. 홍춘기 목사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24시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양복지센터를 만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친구들이 바뀌어요. 성격도 바꾸고 그다음에 예배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 근데 국내뿐만 아니고 이 양이 해외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어요. 24시간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양복지센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예양복지센터의 사역이 사회의 기감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성명에서 헌재의 판결이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목회포럼도 낙태죄 관련 헌법 불합치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은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재 이번 결정은 보수와 진보,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명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판결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 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그동안 내부 갈등을 겪어온 대구 애락원과 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애락원은 지금까지 기독교 복지기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좋은 기관으로 남아있다며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예장통합총회와 애락원이 각각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유토론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총회 차원의 대구 애락원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운영을 할 때 애락원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국 링컨협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아이팩 조정중재센터와 한국 링컨협회, 한국조정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콘퍼런스는 아이팩 조정중재센터 김철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과 KBO 정운찬 총재 등이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적 갈등과 분쟁 조정,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이팩 조정중재센터는 민형사 사건 조정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면서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갈등 조정과 화해를 위해 힘써온 대한민국 특허법원 외부 조정기관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고난과 부활절의 의미 되새기기를 주제로 조찬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강변교회 김명형 목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전했으며 발표자로는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조화 성당 주임사제 준학현 요셉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최호영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임종은 안토니오스 신부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의지와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준 사건이며 신앙인들은 이 승리의 경험으로 매일을 부활절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준학현 요셉 신부는 부활과 성삼일 전례에 나타난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짚어보며 신앙인은 부활로 새 생명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공동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독 방송사들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선교를 위해 연합하고 있습니다. GNA 글로벌 뉴스 연합은 지난달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NRB 컨벤션에서 크리스천 뉴스를 통한 미디어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2년 동안의 활동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결성된 GNA는 현재 20여 개 기독교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세계 각국의 정세와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와 스토리,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GNA 홈페이지를 통해 900회 이상의 뉴스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GNA 스탠 지터 회장은 GNA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든 뉴스를 통해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뉴스 네트워킹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NRB 컨벤션 기간 중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GNA 스탠 지터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CTS의 크리스천 뉴스 네트워크 비전과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GNA와 각국 기독교 방송사들이 더 활발한 동역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And I'm so happy that the Global News Alliance is working with CTS in Korea and all the places you work around the world. CTS and GNA make a wonderful partnership, and I look forward to the many things we can do together to tell the story of what God is doing around the world.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부활절을 맞아 부산진역광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짜장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후 목사와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포항 짜장 선교회에서 직접 준비한 짜장 600인분을 무료 급식소가 마련된 부산진역 광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짜장면 좀 나누지만도 이 그저 육신의 양식 잠깐 나누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가지고 오늘 이 잠깐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나누고 또 부활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오는 21일 부활주일 사단법인 부기총과 함께 부산 경성대학교 운동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포 제1노회가 세목포 제1교회에서 제11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노회장 김익은 목사는 노회장 임기 한 회기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에서는 목포 복된교회 신한식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신 대로 우리 노회도 전도를 해서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더 우뚝 서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제6호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지정 감사예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임원과 전북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예장 합동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해온 것이 전주 서문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며 구원의 방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제6호로 지정된 전주 서문교회는 1893년 전주 은송리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호남 지역 선교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산하 성결 섬김마당이 주관하는 제27차 포럼이 동두천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성결 섬김마당 공동대표 천안교회 윤학희 목사는 예수님께서도 탈진한 제자들을 쉬게 하셨다며 오늘 이 섬김마당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쉼 가운데 무뎌진 나를 갈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성결 섬김마당 포럼에서는 목회자의 탈진 원인과 대응책을 주제로 서울신대 상담대학원장 황원영 교수가 발제했으며 목회자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회적 그리고 교단적 대응을 주제로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가 각각 발표했습니다. 성결 섬김마당 제28차 포럼은 오는 7월 11일 충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 사랑선교회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주제로 제주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충실대학교 구미정 교수와 일본 메이지학원 대학 서정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따른 한국교회의 모습과 영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4일 동안 찬양 집회와 기념 문화 행사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일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와 함께 낙태죄 판결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생명 존중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한번 대담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기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 예, 이 지금 헌법 불합치가 어떤 건지 판결 결과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헌재에는 9분의 재판관이 계시는데요. 예. 그 9분이 이제 이번에 결정된 것이 4대 3대 2로 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4분이 헌법 불합치고 3분이 단순 위헌이고 2분이 합헌인데 이렇게 해서 재판관 9명 중에 7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예. 이 똑같은 사안을 2012년 8월에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낙태죄 조항 269조와 270조는 66년 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였는데요. 헌법에 위반한다는 전제는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헌법 불합치란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서 법 개정 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행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은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 국회에서 낙태죄 형법 269조와 270조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낙태죄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까지 어쨌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셈이 됐는데요. 참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분야, 예를 들면 의료계라든지 또 법조계, 뭐 종교계 여러 이제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개정이 2020년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는 법 개정이 2020년까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지 예측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뭐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현재의 결정은 22주까지 태아가 독자적 생명체가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아마 임신 12주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태 수술의 90% 이상이 임신 12주 전후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프로초이스 측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넣어서 전면적으로 낙태를 자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 시점도 인간이 아닌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동안 태아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고 납니다.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태아 있을 적에 그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태아인 세례자 요한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근데 태아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사망 시점을 심장사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아의 심장 박동이 수정된 지 22일 되면 태아의 심장이 활동을 합니다. 수정 순간부터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은 의과학의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낙태 허용 주수를 최소한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태 사유는 산모 규명의 경우, 즉 태아와 산모가 다 같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산모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성폭행에 의한 임신의 경우 9주 미만에서 어쩔 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정신이 생명 존중이고 그 헌법의 생명 존중을 담은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기존 낙태 법안으로 이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나 변화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하십니까?
이번 판결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낙태를 개인의 죄가 아닌 이제 죄가 아닌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은 물론이고 영아, 유아, 어린이, 성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생명 파괴 현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현상이 이제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후에는 이제 안락사 자유화를 부르짖을 것이고 인간 배아 이용 문제라든가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생명적인 문제가 분물 터지듯이 터질 것입니다. 사실 낙태 자유화 논의는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물질화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괄되게 희생되는 것에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법 개정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2020년 되기 전에 어쨌든 그 생명 경시 풍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생명 경시가 아니라 생명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풍조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법 개정을 또 올바르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우리 총장님의 그 의견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아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은 우리 사회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에 낙태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 2017년 발표로 약 우리나라에서 110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낙태 대란입니다.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낙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낙태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독박을 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소위 이제 부성 책임을 강화하는 낙태 교사죄를 신설하고 또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부성 책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나이와 시기에 맞게 성교육이 시행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이 있는 성교육을 하자는 것이죠. 그 핵심은 생명보호와 책임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에서 생명보호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죠. 생명 가치가 없는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이번 판결 이후에 한국교회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생명 존중에 앞장서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것들을 좀 해나가야 할까요? 이제 국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사회와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생명 창조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태아의 인권, 태아의 생명권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무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단에서 먼저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생명주의를 만들고 또 생명 존중 운동을 교계적으로 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로 인한 민족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 운동을 신앙 운동으로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정말 바쁘게 또 활동을 해오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해오셨는데 판결이 난 이후에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 낙태를 반대하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전문가 그룹이 참 너무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또 법률가, 의사, 신학자, 또 사회학자, 복지 전문가 등을 이제 네트워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명기도회와 낙태 반대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조국 교회를 깨우는 예언자직 활동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약자 중에 약자인 태아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죄로 인해서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신앙운동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신앙운동입니다. 낙태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 여성 문제, 법률 문제를 넘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많지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명운동에 앞장서고 앞으로 개정될 이러한 형법에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독교 전문가 그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7일과 21일엔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